가 보험까지 놓칩니다. 오늘 부제가 있죠. 약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누고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눈치 보지 맙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눈치 보지 맙시다. 네. 오늘 또 제가 여기 나가서 설교를 할게요. 제가 여기 나가서 설교하면 누가 제일 신경 쓰인다고요? 방송실. 방송실 제일 신경 쓰이는데 우리 방송실 형제님이 계신 동안에는 제가 이 호사를 좀 누리고자 나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교회 가가지고 나와서 잠깐 뭐 축사 같은 거 좀 비슷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부탁하셔서 나가서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설교를 짧게 나눴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눌 때 몇 분을 나눴냐면 5분밖에 안 걸렸죠. 몇 분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죠. 오늘 설교 제가 짧게 한다면 5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라톤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이 설교 하나도 못 듣잖아요. 근데 봤는데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아무도 안 됐던데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오늘 어제처럼 제가 신방에서 설교할 때 되게 좋다고 우리 송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저는 하면 제가 예전에 우리 김현민 목사님께 그런 걸 배웠어요. 많이 모였을 때 가장 그 자리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 모르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매님이 올해 장신대 1학년 입학하셨거든요. 우리 신학교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무슨 말일까요? 예? 알아서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1장 요 10절에서 오늘은 2장 14절까지 살펴볼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경험담을 빗대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그때는 어떤 간증이 했습니까? 바울의 회심 간증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을 나눴고,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 본문은 명칭을 붙일 때 제가 이렇게 붙이고 싶다고 했죠. 복음 간증이라고. 이 바울이 14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요.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 바울이 당했던 공격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사도도 아닌데 네가 말하는 것들은 다 틀렸어.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당시 가장 이 교회 리더 중에 리더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전하는 복음이랑 바울 당신이 이해하고 전하는 복음이랑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니까 친교 약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교 약수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악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 당신이 이해하는 복음 동일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오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례식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안식일도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만 부족하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해했던 복음, 구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감격했던 복음의 따뜻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느꼈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와요. 안디옥에.
여기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이에요. 거기 딱 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큰 실수를 저질러요. 큰 실수.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가장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들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목사님들 계시죠? 저 이번 주 화요일 날 결혼식장 갔다가 저 이찬수 목사님 처음 보러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눈인사만 잠깐 드렸었는데 딱 떠오르시는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 리더 중에 리더들. 여러분 각자 마음에 떠올리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한국교회 가장 최고의 리더 누구예요? 김종선님. 네. 키워놔도 소용이 없어. 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 당시 이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목사님 딱 하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가장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 근데 이 인물이 안디옥에 가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있다가 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무언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실수를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 나는 절대 실수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때 왜 실수했을까? 막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강할 수가 있어요. 또 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수하고 난 다음에 야 나만 실수해? 너희는 실수 안 해?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 왜 그러는 게? 이 사람들은 또 되게 공격적으로 준 사람 딱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수 자체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좀 문제는 있겠지만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실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한순간도 어떤 순간도 주님을 생각지 않고 붙잡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대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나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예수 믿고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딱 한 자매 손 든 적이 있었어요. 딱 한 자매. 그 자매는 본인은 락앤롤이래. 락앤롤이라 가지고 나는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그 사람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이미 재림한 예수님일 수도 있어. 어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보자.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예배 오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준비했죠? 교회 오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 순수해. 잘했어.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부분들은 단번에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뭐가 그랬냐면 전 술 먹는 게 그랬어요. 저 예전에 가까운 학교 다닐 때는 제 기록이 뭐냐면 전 15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술은 단번에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약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도 제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도 그것 때문에 되게 스스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빈도나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빈도나 강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일단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눈치 보다가 복음까지 놓칩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뭔지 알아요? 눈치 봤다는 거예요. 눈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할 거예요. 세 가지 대지. PPT 준비되어 있나요? 세 대지. 자,
그래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냐, 눈치 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없군요. 예,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눈치 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눈치를 봤을까요? 예, 베드로는, 자, 처음에 아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왔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외에 그 어떤 행위도 더해지는 필요가 없다. 복음을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조차도 깨닫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처음엔 식사를 해요. 이방 사람들과 맞물려서 막 식사를 하는데, 근데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인데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야, 바울도 대단하죠.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이 큰 실수를 본 거예요. 그 실수를 봤는데, 내가 이거 그냥 묻고 넘어가면, 내가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 관계 불편해지지, 나 이 교회에서 오래도록 사역 못하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까봐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실수인가? 이게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 이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은 게가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예.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편하게. 근데 여러분 알죠?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걸 본인들이 전통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서 딱 사람들이 왔어. 내가 이방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혹여나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과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구나 영적인 하나의 우정 공동체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식사를 못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 눈치 본 거예요? 사람 눈치 본 거예요. 유대인들 눈치 보다가 갑자기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네. 이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근데 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여러분 뭐에 대한 오해가 생기냐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한테 엄청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책망이라 한다, 징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망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책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 청소년들은 제일 잘할 것 같아. 자, 부모님이 가은이를 책망한다. 나무란다. 그 책망할 때 마음이 어때? 기분이 어때? 짜증나? 왜 짜증나? 그래, 알았어요. 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 라미는 평소에 책망 들을 일 별로 잘 없지? 많이 들어. 이거 너처럼 훌륭한 딸이, 예. 그 책망 들을 때 기분이 어때? 집을 나오고 싶어? 너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잘 들으셨죠? 예. 은하까지. 우리 주한테는 얘기 안 해야지. 자, 은하까지. 은하는 부모님 책망 들었다.
어때? 어, 이 뭐야? 부모님이 헤어진다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책망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큰 소리로 자꾸 호통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막 이렇게 묵사발 내는 거. 요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요게 안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감정적으로 격앙돼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요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있죠.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거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예,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알면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이. 예. 여러분 책망과 징계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잘 못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먼저 표현되어야죠. 예. 막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육두문자 쓰면서 확 신경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예. 그렇죠, 민재 형제님.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조금만 나를 더 존중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는 와 이거 구테타 아니야? 어떻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그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좀 테크닉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중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가, 얘기해 주는가 라는 부분들.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치 볼 때가 있어요. 눈치 볼 때가. 그래서 이 눈치를 보다 보면 이거 눈치 볼 때 보면 가장 생기는 게 뭘까요? 신앙이 부자연스러워지겠죠. 부자연스러워지죠. 요즘 시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그냥 우리나라를 보면 극심한 양극화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볼 때마다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마음이? 예. 극심한 양극화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무슨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예. 그래서 저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건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오셨다. 우리나라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서울에 오셨다.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예. 예수님이 저기 탄핵 반대하는 집회 갈까요? 탄핵 찬성하는 집회 갈까요? 여의도에 갈까요? 강화문에 갈까요? 어디에 갈까요? 예. 예수님 어디에 가실까요? 예, 유다스 커피. 와, 커피 드셔요. 예.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작은 교회는 작아서 안 오고 큰 교회 갈까요? 예수님 어디 갈까요? 예수님 어디 갈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올렸던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어부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잖아요. 이거 성경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본인이 분명하게 설명들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더 많아요. 찾아보면 좀 많이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 강화문이든 여의도든 아니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디든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 예수님 가실 거예요. 예. 카페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예수님 가실 거예요. 술집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예수님 가실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룩하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그냥 하는 그 집회만 오실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부자연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 집에도 오시겠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복음의 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더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지 주님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 눈치를 보면 가식적인 신앙인 생활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가? 왜 위험하냐면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은 전염이 됩니다. 이 분위기가 흘러가요. 흘러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도 이방인들 무시해도 되고 저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들이 뭐 구원받았다고 뭐 난리 부르스뜨지만 그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들 무시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문화 만들면 되지. 이 요거를 사회적인 용어로 개토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나는 구원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좋고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버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늘 정지해, 판단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지도자였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 그럼 밑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고 따라하길 수 있겠죠.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대부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향을 받아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선을 떠니까 바나바도 흉내냈다는 거예요. 따라했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식적으로 하면 여러분 포기하세요. 영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흘러갑니다. 세상에서 요즘은 저렇게 옷을 입어야 돼, 요렇게 옷을 입어야 돼, 유행만 흘러가지 않아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는데 흘러가는 게 정말 무서워요. 특별히 내가 지도자라고 하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지도자가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지도자예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국가와 원수나 어떤 회사의 CEO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향받을 수 있다. 그 사람 지도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영향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주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받는 사람이 있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다면 하지 않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민한 문제 하나 건드려 볼까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건드냐면 금요일 날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저희 이제 수영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대개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호프집에 갔어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봤더니 호프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원래 그분들이 자주 가는 호프집에 있는데 지금까지 간 유래로 제일 많아서 사람들이 호프집에 갔어요. 자,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술 마시는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는 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겠죠? 기호식품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럼 술 마시는 행동 자체는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얘기하면 되게 여러분 놀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되면서 들었던 되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예. 뭐 마틴 루터, 존 칼빈, 찰스 스퍼전, C.S. 루이스, 보네퍼.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맥주 애호가였어요. 누군가 나에게 맥주를 금지하려 한다면 나는 신경도 쓰지 않을 거라고. 존 칼빈은 건강상의 이유로 와인을 마셨대요. 찰스 스퍼전 알죠? 혹시 아세요? 그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퍼전은 담배 애호가였어요. 담배 애호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무디가 스퍼전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대요. 담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무디 만난 다음에는 담배를 줄였대요. 끊지는 못하고. C.S. 루이스 맥주, 와인, 담배 다 즐겼대요. C.S. 루이스가 존던 사람이 누구예요? 톨킨, 반지의 제왕 쓴 사람. 톨킨이랑 같이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보네퍼, 독일의 나치즘에 반대해서 순결한 보네퍼 목사님, 40대 순결 목사님. 이분도 술과 담배를 즐겼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고도 알고 있는 조지 휘필드도 담배를 피웠고 기독교 병증가로 유명한 체스턴도 진짜 이렇게 그걸 즐겼고 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봐, 이렇게 교회사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도 폈네. 예.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술 마실 것을 합리화한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라마다 다르고요. 민족마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 보니까 가난의 인습에 찌들었는데 이 나라를 곰곰이 봤던 이 나라는 요거 4개 때문에 망하겠다 생각했었어요. 요 4개가 뭐냐면 술, 도박, 성문화, 미신. 이 나라는 술 때문에 망하고 도박 때문에 망하고 성문화, 기생문화 일부 다처제. 지금은 뭐 또 다양하게 하겠죠? 그 때문에 망하고 미신 때문에 망할 거라고. 보니까 이게 삶에 너무 깊숙하게 침투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어디에 연결됐냐면 제사 문화랑 연결돼 있어요. 양반층들은 돈이 많으니까 술 먹으면서 향락을 죽이고 서민들은 장터에 가서 쉽게 술 마시고 접하고 이게 제사랑 지내면서 우리 제사 지내면서 조상신한테 그 제사 드렸는데 음주해야지 음복해야지 이렇게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본인들이 술 취해서 타락해서 노는 것을 유교로 둔갑시켜가지고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성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이거 가만히 놔두면 다 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절제 운동을 펼친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일까요? 술 마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정죄감이 들어. 정죄감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술 마시고 저 사람도 술 마시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 부분들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죄인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나는 마시기 싫어. 근데 나 예수님 믿었어. 초년생이야. 직장에 가서 회식 문화를 하려고 해. 봤더니 부장님이 보니까 나를 계속 갈고 네가 그렇게 하면 막 계속 갈고 난 진짜 먹기 싫은데 주님 너무 죄송한데 마셨어. 마셔야 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 미칠 것만 같아.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술을 마셔서 하면서 딱 정죄해. 이 사람 어떤 거예요? 약해서 마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합리화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굳이 마시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서 즐거울 수 있으면 다른 거로 즐거움을 누리내는데 본인이 그거를 꼭 해야지만 내가 즐거울 수 있다. 그렇게 합리화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 죄인 거예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이중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술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가 술 마신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목장 모임 하고 난 다음에 호프집 가서 같이 술 마신다.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건 또 안 되죠. 맞죠? 내가 마시면 되는데 목사님 마시는 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적이다. 이 다 뭔지 알아요? 자기 합리화예요. 이 죄 짓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합리화하고 타당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일상의 삶에서 다르게 살면 이 문제 뭐냐면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뭐 여러분 다 이거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술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거 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술 마셔서 누가 시험 들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안 마셔요. 저 호프집에 갔어요. 저 술 마실 줄 알까 모를까요? 아까 말했죠. 저 10월 동안 술 안 끊고 마신 적 있었다고. 저 마셔요, 안 마실까요? 일부러 안 마셔요. 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 술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마셔요. 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 일부러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목회자가 술 먹고 얼굴 빨개져서 꽐라대서 막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겠죠. 일부러 안 마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시적인 신앙이 뭔지 알아요? 본인이 그 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서 막 하는 부분들. 이게 왜 무섭냐면 흘러간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에 믿음의 한 사람의 순종자가 필요해요. 순종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땅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처음이 힘들어요. 개척자가.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좀 너무 감사한 거는 찬양팀 할 때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송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없었던 문화예요. 예. 예전에는 이게 너무 당연했었어.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는. 왜냐면 그 교회는 이미 성장한 교회니까.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교회니까. 근데 개척교회는 이게 잘 쉽진 않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이분들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때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한가? 일찍 와서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지. 이게 처음엔 힘들지만 문화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확산되어지는 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까 제가 그냥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는 거 종이책으로 보는 거 뭐 종이책으로 봐도 되고 핸드폰 어플로 봐도 돼요. 근데 왜 핸드폰 어플로 보는 거를 제가 장려하지 않을까요? 예. 평소에 그치. 보면 여러분 평소에도 그냥 종이로 줘도 그냥 알아서 다 핸드폰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까지 해 버리면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성경도 안 보겠죠. 예. 근데 어느 순간 문화가 익숙해지면 그때에는 우리 교회도 굳이 요 종이로 주보 안 뽑고 그냥 어플로 올려도 그냥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교회의 영적인 좋은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은 힘들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개척하는 사람이.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 문화가 확산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초대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의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 가운데 쓰임 받는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하겠죠. 복음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문제가 무엇인지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4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말을 꼬아놔서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베드로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유대인의 간섭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너는 유대 사람인데도 이방 사람처럼 복음만 믿고 있잖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너는 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보면서 눈치 보면서 왜 그들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그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도록 왜 네가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뭐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설명했어요.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주 치열하게 설명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를 다음 주부터 정말 치열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자기 죄지능에 대해서 심각성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남들만 모르고 막 내가 이렇게 즐기는 거 그 안 좋은 문화들 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충성하고 있으니까 애쓰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절대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합리화와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고 바울이 다음 주부터 정말 치열하게 설명합니다. 다음 주 나오셔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애쓰는 거 자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줄 성수 열심히 해서 11조 드린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줄 성수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11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감사 때문에 섬기는 게 봉사이고 11조이고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봉사를 할 때도 우리 자랑하지 않아요. 격려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시되거나 자랑하거나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흔들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합리하고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금요일 날 같이 수영하시는 분들 이제 그 회식 자리를 제가 여러 번 참석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왜 수영 끝나고 술을 마시는가? 근데 이분들은 마시면 특이한 건 뭐냐면 절대로 자기 이야기는 안 해요. 자기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전혀 안 해요. 진짜 수영 이야기만 해요. 처음에는 왜 안 할까 싶었어요.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끼리는 조심하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얘기할 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마저도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절대로 안 해요.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는 저는 저희 가족 이야기도 막 하려고 했었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들으면서 그 다음에 반응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분들이 술을 마시는가? 봤더니 이분들에게는 이게 유일하게 즐기는 문화예요. 그만큼 본인들이 회사에서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허락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 50대 남자들이 매일 저녁에 수영하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가끔씩 술 마신다. 이분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건전하다 생각할 거예요. 건전하다고. 근데 이분들 마음 뭐가 있냐면 한 분이 이번에 그 얘기했거든요.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정도는 나 즐겨도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자기 보상 심리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는 거. 그게 할 때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애썼으니까 집에 와서 이 정도는 나한테 시간 줘도 되겠지.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분 보니까 또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술을 마셔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술을 마셔도 나는 피해 줄 만큼 취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어. 이 보면서 묵상했죠. 이분들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처럼 술 마셔도 음주운전 하지도 않고 술 마셔도 실수하지 않고 술 마셔도 남 피해도 안 줘. 예. 그러면서 예,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 중에서 술 먹고 만약에 사고 친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비판해요 또. 예. 보니까 그렇구나. 조금 더 묵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마셔도 나는 내 회사이나 가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서 괜찮다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의죠. 자기의. 왜? 나 열심히 살고 집안에서 나는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애들한테 공부하는 거 내가 뭐 학비도 안 대주는 건 아니고 이분들한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똘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분들과 관계를 더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럽냐면 목회자들은 애써야지 그런 분들 겨우 만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렸죠. 예. 좀만 노력해도 예. 편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관계 갖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남을 어떻게든 지속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목회자인지 알거든요. 예. 이제는 가면 처음에는 개신교 목사가 술 멀리 한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같이 술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콜라 드실 거예요? 사이다 드실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콜라 500 하나, 사이다 하나 500 하나 만드는데 나 당뇨 걸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다음부터는 탄산수 마셔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해서 그런가, 악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솔직한가? 솔직할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의 약함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약하다고 나눌 수가 있어요. 술이든 돈이든 뭐 성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하는 부분들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눈치 본 적은 없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즐기고 있는 문화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나는 당당히 내가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없다면 지금 나는 무언가 지금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 분명히 부담 주시고 찔리게 하시는데 그를 자꾸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눈치 보며 하지 말자는 거는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게 이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하게 이용하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 방종이에요. 그 복음 아닙니다. 자유 아닙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약해서 눈치 봐서 바나바와 바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정말 날마다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누리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약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자꾸 버럭버럭 성질내고 화를 내는지 그를 인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누며 도움받으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도 그렇다. 너도 그러냐. 목사님도 그렇네. 우리도 그렇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치 보고 무엇 때문에 약하십니까? 뭐 돈, 이성, 명예, 알라? 그 이면에 들어가면 그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 안정을 누리고 싶은 거, 통제하고 싶은 거, 힘을 갖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통해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성경에서 그거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통하여 만족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결론입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속고 다른 사람은 속더라도 하나님 알고 나 알고 가족은 알잖아요. 나의 참된 모습 하나님 알고 나 알고 우리 가족 다 알고. 신앙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신앙 결론, 설교 결론. 우리 이제 세 가지 여러분 잘 정리하시라고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같이 읽고 마칠까요? 자, 우리 한꺼번에 띄우면 극적인 효과가 떨어지니까 자, 올려주세요. 자, 1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치 보며 하지 말자. 신앙생활을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고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식적인 신앙이 아닌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살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며 복음대로 일관된 삶을 살자. 이번 신앙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약한 거, 아픈 거 다 나눠서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가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과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